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들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모두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함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그 의인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향한 그 싸움을 언제나 싸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백성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조현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근본이자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가 아픔 가운데 나음을 입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많음에도 그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겼던 나의 모습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어서 흔들리며 복음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증인된 삶으로 살기를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합니다.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유익을 우리의 몸에 새겨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훈련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위해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각 부서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채워주셔서 그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돕는 봉사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이 되어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장항일 강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나침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도사님의 말씀 사역이 지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예배와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며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 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으로, 또한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힘과 감사의 힘으로 또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여러 내용들 같이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들 중에서 휴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육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회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셔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지체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모임들이 아름답게 진행되며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등부 교사 모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께서는 지체 말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사역 봉사자 여전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교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함께 3부 예배 그리고 그 후에 진행되고 있는데 2023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그 대상이며 또한 이제 시간이 지났기에 새가족은 아니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2020년 이후로 오신 모든 분들이 또 함께 오셔서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1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에 그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안에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연약함 또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고백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스운 일이지만 명절이 될 때면 저희 부모님들은 한껏 신경전을 벌이십니다. 사실 명절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싸우게 되거나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이유는 보통
친척들의 일이라든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사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척들이 사실 가까운 분들은 자주 만나시고 하시지만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른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많아야 2-3번 만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분쟁이 다가오는 것은 이런 친척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운전이라는 것에서 다가오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다년간의 경험과 또 지식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길, 이제 좀 샛길을 빠진다거나 국도를 탄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덜 막히는 길을 따라서 시간을 덜 들여서 고향에 내려가고 또 상경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된 싸움의 원인입니다. 우리 가족은 저희 어머니께서 좀 더 길눈이 밝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판단이 더 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냥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게 되죠.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말을 꺼내는 것, 이쪽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제나 한 템포, 2템포씩 늦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타고 가고 있는데 왜 국도를 타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길이 뚫렸으면 글로 갔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미 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는 문제점들은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 명절에 운전을 했을 때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차를 타게 되든지 누가 운전을 하게 되든지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갈림길을 지나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혹은 다 도착하고 나서 왜 저 길로 갔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면박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운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다 빠르고 잘 가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참 아쉬운 점은 이것이 출발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그 길을 들어서기 전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차를 이제 돌릴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 템포씩 늦고 또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됨으로써 참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비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든 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잘 도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인데 말이죠. 길을 잘 모른다면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입니다. 길을 모르기에 또 도로의 상황을 모르기에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에 의지를 하게 되죠. 얼마나 빨리 도착하고 얼마나 수월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점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빈 길을 찾아서 쌩쌩 달리는 것보다, 남들이 모르는 그 길들을 구석구석 찾아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목표 지점에 잘 도착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3주 전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올라와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도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책을 언제 마칠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엑기스가 되는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구절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다면 저는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편지의 목적,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한 목적, 바울의 마음에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일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목표 지점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목표 지점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었는지 오늘의 본문으로부터 바울의 그 편지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삶에 있어서의 내가 당한 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향해 갈 때 그가 받았던 성령의 경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경고가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이야기하신 그 결박과 환난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동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그 사람들이, 그 회당의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했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을 정도로 그를 죽이려고 괴롭혔습니다. 돌을 던졌고 그를 사형을 시키려고 했었고 그를 종교적인 재판에 이끌려고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죠. 채찍질 당할 뻔도 했었지만 간신히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피하게 되었던 수준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 비해서 한참이나 그 우위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공판 한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 없는 모욕과 수치를 받았고 음모의 대상이 되었고 암살의 대상이 되었고 정치적인 인기몰이에 필요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목숨이 위태해진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로마에 도착을 했으나 여전히 왕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었던 그런 감옥에 갇힌 신분이었으며 그리고 여전히 그의 몸에는 착고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옥에 갇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래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첫 번째는 나의 매임으로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위대를 말하는 것은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위대가 아니라 로마의 그 황제의 정예 부대원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이 죄인들을 지켜주기 위한, 그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을 만나고 또 다른 이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 시위대에게도 전해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들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맞을 거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감시하며 그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로마 군대에 그리고 로마에 스며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이 나타나는 14절에 두 번째 매임의 결과가 나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많아졌다,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없어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자,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에 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결국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에 있는 그 점진적인 변화가 생겼으며 그것이 이제 바울의 눈에, 다른 성도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제자 세우는 일이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 처한 이 상황이 마냥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바울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했다면 현재의 자기의 삶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 중에서 당연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바울이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바울이 옥중에 서게 되었는지, 그 안에 있게 되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왜죠?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대신하여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로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투기와 경쟁의 부추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영적 영향력, 네트워크, 인맥, 후원들이 있었음을 그들도 인지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삶의 모습과는 다른 것에 포커스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의 부재를 틈타서 바울이 가졌던 그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열심이 있었는 듯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투옥 중인 바울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그를 까내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들이 거짓 교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의 편지들을 보게 된다면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짓 교사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류가 있고 잘못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전달의 그 동기가 잘못되었던 것이지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교회는 그들로 인해서 분쟁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때를 이용해서 바울을 반대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상황 안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목적이 확실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옥중에 있었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던 사실에 기뻐할 수 있었고 동기는 나빴지만 여전히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복음의 대의를 선포하고 있고 그 일을 촉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현재의 상황을 볼 때 그 방향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목적,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신의 구출과 구원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너희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은 이 모든 일들, 결박과 환난의 일들이 있었으나 그것은 그저 하나의 도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의 중환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인간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작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죠.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담대함 안에서 승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으며 옥살이와 재판의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올 그 재판 앞에서 복음을 변론할 것이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삶 안에서 확실한 목적 의식과 간절한 기대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 전체에서 그 목적과 내 삶의 전체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그것이 죽음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갈라디아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나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결정을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느냐에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 결정을 이제 따를 각오가 되었으며 내 삶의 방향이 확정되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목숨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더 거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 개인에게는 유익일지 모르지만 그러니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내가 교회와 함께 살아서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좋은 것과 교회에게 필요한 것, 그것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어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위한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낼 것이다 라는 그 바울의 의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그 마음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무엇이 우리가 받은 삶의 그 사명에 올바르게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지를 그 원동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7절 상반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어울리게 생활하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짧은 문장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골로새서 1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하는 것이 이 구절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삶, 완전한 삶, 완벽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은 삶의 모든 방향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분열과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함이었습니다. 27절 하반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한 마음을, 한 목적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행해야 할 방향성인 것이죠. 그 한 마음을, 그 한 방향을 우리가 품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남미에 있는 온두라스라는 작고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촐루테가라는 강이 있습니다. 1998년 온두라스 정부는 한 기업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에 부담이 되기도 할 만한 큰 돈을 들여서 484m짜리의 철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촐루테가 강이 있는 지역은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도시를 이어주는 다리가 자주 유실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튼튼하고 견고한 다리는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공이 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은 그 해에 미치라는 태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사흘간 쏟아진 폭우로 그 지역에 있던 100여 개가 되는 다리가 파괴되었으나 이 새로운 철제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토사가 강물을 덮으면서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다리는 강 옆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고 이 거대한 강물은 철제 다리 아래가 아닌 그 옆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다리는 튼튼하게 건재했었지만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고철과 시멘트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해가 일어날 것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튼튼한 다리를 지었으나 다리를 튼튼히 지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이 수해가 만들어낼 수 있을 그런 상황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과학자들과 공학자들과 토목 기술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애초에 다리를 짓기 전부터 이것은 고려되었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늘 수해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천재지변에 대비해야 됐었지만 온두라스 사람들에게는, 그 정부에게는,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수해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다리를 짓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었고, 이 다리가 가진 목적을 사용하는 것에는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흉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적과 방향성을 잊은 채 그 옆에 있는 곁다리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을 잃은 채 내가 지금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길을 가서 수월한 길을 가고 있는지에 집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이켜 깨달아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그 목적지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그 목적, 그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성전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과 방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그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나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도 괜찮고 내가 살아도 괜찮지만 그 삶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 그 삶, 하나님이 나를 이 지금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이유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신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것, 또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여 살아가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의 몸된 온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